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위 중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다 같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천국 백성의 복된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위에 특별히 어르신들 연만하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아마 금주는 잘 지내셔야 될 겁니다. 여전히 더울 텐데 폭염에 더위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지켜줄 줄 믿고 저는 기도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인 건강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까지 성도다운 성도가 무엇일까, 오늘도 연결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냄새들 많이 맡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공항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보통 탐색견, 마약 같은 거 냄새 맡고 그래갖고 찾아내잖아요. 근데 어저께 나온 그 강아지는요, 벼룩 냄새를 맡는데 벼룩. 이야, 벼룩이 어떤 냄새예요, 여러분? 물려봐서 가려워는 봤어도 벼룩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그 강아지는 훈련을 받아 그걸 안 돼요. 그래갖고 강아지 이렇게 가방이 나오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가방 앞에 가면 딱 앉아요. 한 1분쯤 걸린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속에서 벼룩이 나오는데 요즘에 외국에서 몹쓸 벼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데 그걸 막는다잖아요. 그 제가 이야 참 신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냄새들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한자로 취자를 쓰는 냄새고요, 다른 하나는 향자를 쓰는 냄새입니다. 향은 좋은 거죠? 취는 나쁜 거죠? 아닌가? 여러분 취가 좋으셔요? 악취가 난다 그거 좋으셔요? 예, 전 싫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냄새와 향기를 둘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면서 진짜 만납니다. 그래서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소취제, 탈취제 그래갖고 냄새를 제거하거나 냄새를 없애는 그런 어떤 약품이나 무슨 그런 것도 팔고요. 그런가 하면 방향제도 있고 우리 남성들도 스킨 로션 같은 거 바르면 냄새가 좀 좋아지잖아요. 여성들도 무슨 퍼퓸, 이 향수 같은 것들 뿌려갖고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냄새 중에는 어떤 아로마 같은 경우는 살균 작용도 하고 사람들의 굉장히 릴렉스하게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치료하는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그들이 쓰는 오일들은 특별한 향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편안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향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저도 올드 스파이스라는 이렇게 중간에 볼록한 그런 애프터쉐이브가 있는데 면도한 다음에 바르는 그 로션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걸 쓰셨거든요. 또 제 딸은 손녀로서 할아버지 그 침대에 가끔 눕기도 했는데 누워보면 베개에서 포마드 바른 머리 기름 냄새가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부터 똑같은 걸 쓰시니까 그 냄새만 맡으면 딸아이가 할아버지 냄새 어린아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어떤 냄새가 사람을 연상시키는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향을 뿌려서 자기를 기억나게 하게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될 냄새는 무슨 냄새냐 말이죠.
알려진 어떤 향수를 뿌리고 다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향기가 무슨 관계일까? 올해 우리가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표어를 걸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나눠드린 달력 있죠? 8월 달 거 이렇게 찢어서 이미 보시면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안 보셨죠? 제가 새가족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으셔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물론 밑에 담임 목사 우광혁 이렇게 써 있어서 우광혁이야, 우상혁이야 제가 요새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높이뛰기 잘하는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달력에 있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예배는 아주 근원적인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고, 감사가 없이 예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면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냄새라는 것과, 여기 냄새는 아마 악취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텐데 그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은 그 앞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물론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괜히 길에 다니다가 아무나 붙들고서 싸움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한 경주를 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건 또 뭐냐? 예? 세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할 때는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냄새가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에 얼마나 이 냄새가 있고 얼마나 이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와 연결되어서 이 감사의 경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이유가 감사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가 풍요로워진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다.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걸 써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이 역시 응답하시는 분이로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우리가 체크하는 건 참 좋은 습관인데, 그 많은 기도 리스트 앞에 우리가 어쩌면 주시옵소서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요. 하나님, 그 일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그 터널 안에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도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성경에도 예배와 기도는 감사하고 직접 닿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성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애굽의 종 노릇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쭉 주시거든요. 그 중에 제일 앞부분에 나가 있는 게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성막 속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냐. 그 성막이라는 게 거룩한 막, 텐트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동식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게 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그려보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는데 위쪽에 보면 또 네모난 게 하나 쭉 이렇게 직사각형이 쭉 있죠.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위쪽 부분은 지성소고 그거의 2배 되는 부분이 성소로 되어 있는데 저 속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니까 거기서 만나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요, 거기에는 그 대제사장의 옷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 소리가 어느 날 끊쳐버리면은 대제사장 속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허리띠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안 나면 잡아 당길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성경의 말씀은 없어도 성소에서 죽은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분향단이라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막 바로 앞에다 놓는 것인데 그 분향단, 저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되어져 있고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분향단, 네모난 상자, 제단, 그걸 분향단이라 하고 거기에 고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그 나무떼기를 거기다 끼워가지고서 이제 메고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뭐 여러 가지 재원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속죄소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회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선 7절에 보면 언제 저기서 분향을 하나, 향을 언제 드리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등불을 손질할 때 살라라. 7절 그랬고요. 8절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라라.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계속 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향이.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9절에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향을 살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향이 있어요. 심지어 번제, 소제, 전제 그런 것도 거기에 겸해서 하지 말고 향은 향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10절에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서 그때 그것을 씻어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언제 나가서 하지 않고 청소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이 대제단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향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가 예배할 때 예배 모여서 함께하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예?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2 아들이 저기 들어가고선 저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향로에서 불을 붙였다가 그 분향 이후에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오 2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예배 참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면 우리하고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몸만 와 있고서 영혼은 딴 데가 있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시작에 시편 141편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시잖아요.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향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아예 통째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피 냄새 난다 그럴 거예요. 비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제사예요. 성도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에 대한 것을 그리고 있는데 5장 8절에 네 생물 24장로들 다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보니까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많은 향을 받게 되는데 그 역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그랬고 4절에 보니까 향이 연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쭉 올라가는 거. 저는 그림만 그려도 조금 너무너무 신나는 그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안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향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일날도 여러분 예배 집회 시간 없어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전화하세요. 들어오셔서 강단에서 기도하세요. 제단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 때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만안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감사의 향기가 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 드릴 때는요 그 기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향로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좀 바꿔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예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취겠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구분하고 있어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향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화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1951년도에 만들어졌던 로버트 테일러, 데브라카 저 두 사람 참 큰 배우죠. 영화 시간이 길었지만 끝까지 본 것은 저 바디스라고 저기 써놨는데 라틴 말을 배우니까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전설에 내려오고 있는 베드로가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해갖고 방화범들을 잡으라고 해갖고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거든요. 방화범으로 이유도 모르고 몰려서 죽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베드로를 좀 살려서 도피시켜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로마에서 이제 출발을 시키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또 피난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반대편에 누워서 오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쪽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나는 로마에 들어간다.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고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형에 취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리겠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바티칸 시국이 있고 바티칸 성당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저 꼬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영화의 다른 장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악역을 감당했던 네로 황제예요. 뭐 눈물 단지를 가져라 그래갖고 자기 눈물을 보존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또 음악 뭐 예술 이런 걸 좋아해갖고서는 아주 뭐 쇼를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그가 방화범으로 몰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막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무슨 뭐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무슨 기름감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막 하는데 처형하는 곳곳마다 보면 그들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이 안 뜨거운가 보다 더 뜨겁게 해라 그러면 또 뜨거운 데 가서 또 더 찬송을 불러요. 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래갖고 하다가 네로 황제가 그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나? 네로에게 고민이 심방 왔어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 사람이 핍박 받으면서도 찬송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들을 보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왜 저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엔이라는 2세기의 교부는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라고 해서 씨앗, 교회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으니 영원한 생명이 붙들어진 그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로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느 만큼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셨거든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체험되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나고는 쭉 설명한 다음에 38절에 가면요 앞에 가로를 해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는 저 이야기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짝해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게 형통한 삶,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이 순전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순전함과 반대되는 것인데 헬라어를 잘 읽어보면요, 그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요,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돈 벌어먹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여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세번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꾼들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순전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꽃은 졌는데 거기에 병사들이 보초를 섰다 80년 동안 그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빼놓고 진짜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드리는 감사, 거기에 순전함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도 햇빛 아래에 탁 비쳐서 그때 판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표현하기를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수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너무 깨끗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순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순전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한 주 내내 무슨 말씀들을 하시고 사셨어요?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뭐 올림픽 얘기도 하고 나라의 정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도 얘기하고 또 기쁜 얘기들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의 말 중에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라 생각하시면요, 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고 아멘도 나오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라틴 말로 꼬람데오라고 말해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정말 순전함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말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소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식탁의 대화, 식탁의 대담이라고 하는 티슈레덴이라는 글을 써놓았는데, 거기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넣는데, 그 중에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세 수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부패한 본성, 행동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태평스럽게 막 사는 자연인들을 말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그거 느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에 눌려있는 사람들, 좌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오라 나는 곤고하라서 사람이로다, 바울 같으면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놓습니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복음의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안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 말고, 또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두려워, 어떡하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봐, 양심의 가책에 끝나는 사람들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죄와 짝하지 않게 죄가 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은 일기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성도다움입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도 날이 더운데 복잡한 얘기 목사가 하나 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생각보다 단순해요. 순전함으로 가세요. 향기가 드러날 거예요. 그 순전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거예요.
더위도 이겨나가시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감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를 이기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환난 중에도 담대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체험하고 나누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